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사울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절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과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이 광야 앞 이제 하길라 산에 숨었다는 소식을 오늘 이 26장에서 1절 말씀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0사람이 지속적으로 사울에게 정보를 계속하여 제공하여서 이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10광야로 가서 이제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길라산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가 진을 치고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한 준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을 잡기 위해 동원된 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된 것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온갖 정보와 또 주변의 도움으로 다윗을 잡을 이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을 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이 안타까운 사실과 또 이 정보를 통하여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이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울이 이제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느 곳에 진을 쳤는지 정탐꾼을 다윗이 보내어 확인을 해보니까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에 이 누워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을 잡기 위해 진을 치고 계획했던 이 사울이 누워 있었다. 이 진영 한가운데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왜 사울은 이 진영 한가운데 누워 있었던 것일까요? 마치 다윗이 이미 도가내든 쥐어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이 교만과 자만에 취해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히려 자기 진영 가운데서 전쟁 중이지만 잠을 청했을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오히려 도망가고 피한 것이 아니라 도망갈 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울 진영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회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햇사람인 아히멜렉 그리고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함께 갈 것인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내가 다윗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두 사람이 밤을 틈타서 이제 진영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이른 줄도 모르고 사울은 창을 바닥에 꽂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비새가 기회를 잡아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명령을 주시면 단번에 창을 찔러서 그를 해치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 한마디가 이제 사울의 목숨을 결정짓는 순간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과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진영 한가운데까지 들어와서 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아비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다윗은 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다툼 그리고 생명을 해하는 것 대신에 더욱 선하고 완전함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틈이 없고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이 잠시 동안 원수를 해함으로 없앰으로 평안함을 잠시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계속 이 사울을 살리는 모습,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사울을 죄에서 계속하여 돌이키게 하려 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영에 들어가 사울을 만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오히려 이 다윗이 발견하고 기억하며 생명을 살린 그 모든 이 다윗의 행동을 주님께서 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모든 행동과 태도와 이 결과를 주님께 모두 맡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을 해하지 않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며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이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는 것임을 철저하게 믿음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인도자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에 참여하고 또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나쁜 마음을 또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생명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긍휼과 생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시기에 더욱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성숙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경제적 환난과 정신적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살려